우리 성결 교단에서 오래전에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 또 장로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의 세속화와 영성 약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약해져 버렸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로 꽂았습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 지나친 양적 성장과 외형 성장주의. 그 외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는데 치중한다. 이 두 번째 이제 한국 교회 문제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목회자의 자질 하락과 도덕성 문제. 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 이런 또 정치에 대해 가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답이 뭐냐 하면 교회의 체질 개선과 건강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그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그 내용을 보면 문제점도 교회가 세속화된 것, 목회자가 세속화된 것, 그게 두 가지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 똑같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목회자가 새로워져야 된다. 당연하겠죠? 문제가 그거니까 해답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목회자는 어떤 자인가? 목회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거기 보면 교회의 직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사도들이 맡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당시로 보면 사도들과 함께 이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다니면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로 말하면 아마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목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주제니까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교사입니다. 교사. 여기 교사는 우리 지금 말하는 뭐 교회 학교 교사도 포함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교사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특히 아볼로 같은 그 교사들이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을 누가 주셨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그랬죠? 앞에 내용 읽어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이제 교회 또 교단에서는 이제 공식화된 직분이 오랜 교회 역사 속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목사죠. 목사. 그다음 전도사. 그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헌법에 이런 교회의 직분이 이제 공식화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예요? 교회는 많은 또 직분이 있죠. 뭐 찬양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셀 리더, 또 교회학교 교사, 뭐 안내위원, 많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은사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역자 주일이니까 제가 목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전을 보면은요, 이제 한자어잖아요. 목사, 칠목자, 스승사자입니다. 친다는 것은 뭐예요? 양을 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돌본다 이런 의미예요. 목자가. 사는 스승사자니까 가르친다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친다. 그게 이제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성직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이제 그 사전에는. 거기도 보면은 스승사가 들어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이제 성도들을 이게 그 보살피는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이 목사라는 말을 또 이제 몇 가지로 분류해서 부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예요. 가운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회가 들어가고, 회가. 똑같은 말인데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니까, 목회는 양을 치는, 이렇게 돌보는, 그러면 모인다. 회는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뭐예요?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죠, 사실은 내용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가 있어요. 교역자예요. 교역자. 오늘 우리가 교역자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이제 역자 가운데 하나 더 붙죠. 이거는 불일역자예요. 불일역자.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뭐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목사부터 목회자, 교역자라는 말 속에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뭐예요? 가르치라고.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이 다 소중하냐면 목사의 직분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 예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워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이 귀한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중에 뭐가 감사하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이 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충성돼서가 아니고 제대로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게 봐주셔서 이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자기가 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봐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죠.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예사로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처음 그냥 뭐 직분 받을 때는 상당히 계급을 다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걸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의 직분은 뭐 굉장히 자랑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느냐?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오늘은 제가 목사에 대한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뭐 같이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런 직분을 교회에 주셨는데 주신 이유 예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세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성도를. 좀 이따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뭘 한다는 거냐?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성숙시키는 일을 목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성숙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봉사의 일에 충성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목사나 거기 훈련받아가지고 온전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오늘 교회를 가리키죠. 넓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목표를 두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원래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원래 뜻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뼈가 부러지잖아요. 탈골되잖아요. 그럼 탈골되면 어때요? 자, 예를 들어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서 있지 못해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겠죠? 그리고 정상으로 뭐예요? 그걸 뼈가 잘 자리를 잡도록 치료한다는 의미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 그 밖에서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뭐예요? 교회 오잖아요. 지난주 설교도 그렇죠. 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빗나가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뼈가 부러져가지고 탈골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죠. 영적으로 맨날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목회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온전하다는 뜻은 무장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장.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무장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기잖아요. 무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야 이기죠. 아무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뭐 다 해도 공격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100% 지는 거예요. 그럼 공격 무기로 무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게 뭐예요?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역할이 뭐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해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도록 이제 전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너 배운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부모님이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를 제자로 훈련했습니다.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았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 것이 전문지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빗나간 거죠.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깨닫잖아요. 깨닫게 되니까 예수 믿게 되죠. 그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인 것이죠. 이걸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인생에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목회자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무장시키면 어떤 결과가 올까?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이 말씀 잘 가르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성숙됩니다. 그리고 뭘까요? 아까는 봉사 일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오늘 후서 읽은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힘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힘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어린애 같은 거예요. 맨날 징징 짜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나오면 쓰러져 버려요. 말 한마디에 그냥 한순간에 그동안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온전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봉사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갖추지 못하니까 쓰러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세속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주면 13절도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더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다 여러분들 생각이 각자인데, 목사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훈련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걸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도 아니고 세상 학문도 아닙니다.
개인의 간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무조건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모르니까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몸으로 말하면 척추가 다 그냥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하죠. 힘 못 써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시청과 교육 교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항상 거기 기준을 둬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사상, 경험, 자기 신앙의 어떤 그 간정,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게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유대인 지난주 설교했죠? 전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이런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하다가 그냥 친교 중심으로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세속화되겠죠. 교회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도 일어나느냐? 목회자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신 사명인데 거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윤리 도덕적으로 땅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 직분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1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요, 전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걸 뭐라 이야기해요? 뭣도 못 가려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라니까요. 교회 오면. 그런데 뭐예요? 교회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되고 온전해짐으로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속임수예요. 사탄 마귀 속임수, 간사한 유혹,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미혹합니까?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세속화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오늘 신자들이 그냥 뭐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어린애예요. 왜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냥 신앙이 세상 끝하고 그냥 혼합주의. 그렇게 그냥 살다 가니까 교회가 어떻게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이런 어린애 같은 성도들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어린애처럼 세상에 쏟거나 미혹에 빠지거나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직분으로 예수님이 목사를 세운 거예요.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잘하고 예수님을 닮고 그런 우리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그 목회자가 이렇게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성도들이 성숙해집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봉사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면.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운 목적이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앞에서 반복됐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마다 온몸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에게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온몸인데, 몸에 각 마디가 있잖아요. 뼈도 마디가 있고 뭐 세포가 다 이렇게 장기 전부 다 연결해 있잖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서로 도움받잖아요. 온몸이 서로 이게 일체가 돼 있죠. 연결되고 결합돼 있어요, 온몸이.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뭐 입은 입의 역할, 다리는 다리 역할, 뭐 장기는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잘 자기들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돕고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 안에서 세워 나가도록 하는 직분이 목사의 직분. 오늘 말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교회에 왜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왜 목사의 직분을 주셨냐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결론은 뭐예요?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직분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도 알고 계시나.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하기는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의 직분이 있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관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이 목회자가 정말 이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제대로 이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그 목회자와 관계가 신뢰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은 목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어려워요. 그럼 이 관계라는 것은 그냥 되느냐?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사회도 그렇지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 대한 이미지, 오늘날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더 쉽게 말하면은 성도들 중에도 목사를 못 믿겠대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서로 좋은 관계, 신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해도 성도들은 귀 막아버려요. 또 아무리 목회자가 예를 써서 가르치려 해도 본인이 노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관계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만나가지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50년을 살다가 나이 50대에서 교회를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50년 동안 세상에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습관화되어버린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딱 오늘 설교 듣고 목사가 중요하구나, 좋은 관계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신뢰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는요, 교회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요. 이게 어떻게 깨지냐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설교 듣고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어렵고 변화받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에 여러분들의 그 갭, 그 사이에 그 목사라는 것과 어떤 성도,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관계를 이렇게 좀 가로막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의식들이 있어요. 오늘 그냥 일반화된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고 깨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왜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신뢰 관계가 안 되느냐는 문제예요. 제가 앞에서 목사의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교회를 다녀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권위주의야. 권위만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권위주의. 쉽게 말하면 뭐예요? 권위주의라는 것이 나는 목사네 하고 신자들을 무시하고 신자들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자들이 목사를 위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또 신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목회자들이 권세 누리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승김받으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성도들의 인식 속에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목사의 어떤 하나의 예수님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기보다는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를 행사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저도 목사지만 참 많이 싸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삽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반은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먹고 자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없으면 제자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은 내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청탁하잖아요. 우리 아들 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려 하는데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기 위해서 왔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 받으려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산다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가르쳐 그러고는 발을 씻겨줘요. 너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권위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 모습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권위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다. 또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은 권위주의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 그 여러분 계속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나 병을 고칠 때나 귀신을 쫓아낼 때나 할 때는 권세가 대단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들의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사의 직분에 맡겨주신 가르침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권위입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권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을 내버려둬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엉망됩니다. 교회 그냥 신자들 하는 대로 내버려둬 봐요. 교회 막 엉망입니다. 싸우고 고린도 교회처럼 네파로 나눠지고. 그럼 목사가 해야 될 권위가 뭐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설교도 권위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무질서하다. 그럼 교회가 지휘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권위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그 다음 뭐예요? 교회도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불신을 일으키는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목사의 물욕주의입니다. 좀 더 쉽게 보면은 목사가 목회는 제대로 안 하고 돈만 좋아한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목사 직분을 세상의 돈벌이처럼, 직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그 가정에서는요,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야, 신학교 나가서 목사나 되라 그래요. 이따위 식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물론 변화되면 되겠지만 그 출발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번에 수능 만점 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애를 신학교 보내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그 청년들에게도 신학교 하면은 제가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전민우 전사가 학교 졸업했어요.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일 없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간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 말이에요. 그럼 가서 뭐 하겠어요? 밥벌이 하는 게 밥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자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는 돈만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목회는 안 하고 여러분 물질에 빠지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가가지고 신학 개론 시험 치는데 선배가 하나 알려줘서 답. 우리 이상훈 그때 학자님이 신학 개론 가르쳤는데 요거는 100%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말인가? 누가복음 16장 14절을 꼭 기억해라. 아니나 다를까 시험 딱 치는데 바리새인은 뭘 좋아하는가? 돈. 그거는 그냥 새로 오는 학생들에게 그거는 그냥 딱 정해진 그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학생도 있거든, 그런 걸. 저도 알았어요. 왜? 알려줬으니까. 야, 그 바리새인이 뭘 좋아하니까 나온다. 돈. 여러분, 목사가 돈을 위해 목회하진 않지만 돈에 빠지면 교회는 엉망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교회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신자들이 그걸 오해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는 이미지가 이제 추락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목회자는 돈이 필요 없을까?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냅니다. 전도하러 내보내는 거죠. 가서 너희들 병든 자도 고치고 치료를 하고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을 갈 때는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을 전하고 일꾼이니까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는 밥을 안 먹고 삽니까? 애들 교육 안 시킵니까? 집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목사는 돈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그 우리 뭐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성도들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돈 별로 안 좋아해. 제가 우리 제자 올릴 때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개척을 해서 알아요. 있는 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활비라든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기본 생활비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몇몇 대형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 뭐 재정 같은 분 아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집 한 채 못 사요.
제가 25년 했는데요, 한 평짜리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요,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그 교단에 올해도 이제 그 총회하는데 나옵니다. 그것이 허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지금 직장을 가지고 목회하고 어떤 사람 알바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교단에서는 이중직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들이요 중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친구를 데려오더니 친구가 자기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 아버지 거냐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또 물어봐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교회 아버지 거냐고 그 헌금 아버지 다 가져가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그 내가 월급 받고 산다. 그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농촌에 이제 목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선교지예요. 목사가 없는 곳에 신자들 몇 명 안 되고, 근데 집사람이 이제 교사를 했기 때문에 뭐 생활하기는 되니까 제가 거기 갔어요. 갔는데 사례비 9만 원이었어요. 헌금도 모자라요. 그 5년 동안 목회가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제가 군산 와서 이제 25년 전에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재정팀을 조직했어요. 맡긴 거예요. 다. 그리고 모든 예산, 뭐 목회자 사례비 다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예산하고 거기서 지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법에 따라서 문서로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의 회계장부를 전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누구든지 원하게만 하면 개인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드렸지만 수입 지출에 대해서 뭘 누락시킨다든지 거짓을 보고한다든지 단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우리 재정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이해를 바꾸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좋은 신뢰관계가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 목회했던 최홍준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훌륭한 목사님을 너무 많이 만나봤대요. 근데 완전한 분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대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원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가 돼서 호산나 교회 가지고 교회가 엄청 이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화를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옥하는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하신데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봤더니 나 못 간다, 네가 해라. 아니,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사모님하고 싸웠대. 설교하기 싫다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용규 목사님 글에 그렇게 훌륭한 우리 한국에 참 훌륭한 그 옥하는 목사님도 실수를 하고 부족한 게 있다. 완전한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바울이죠. 근데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마지막까지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많은 동력자가 있었다. 가족들 포함하면 40여 명이 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감동적이었어요. 베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숨까지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해서 쭉 제가 오늘 읽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동력자들을 바울이 소개하는 게 뭘까? 저는 이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우리도 로마서의 제2편을 쓴다면 그 편지의 후편에 저와 함께 평안교회를 섬기고 동력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됐으면 좋겠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동력하면 그 상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